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후회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후회들이 있고요, 오래되거나 혹은 최근에 후회들이 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박혀서 내 영혼 가운데 박혀서 생각만 하면은 나를 한숨 짓게 만들고 잠 못 들게 하는 그러한 후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후회는 그 후회가 후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병적인 후회들이 있죠. 오늘은 어떻게 그러한 후회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참 많이 웃겼던 사람들 가운데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 흉내를 꽤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이 2002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일이 바로 이 금연 캠페인이었어요. 이분이 죽기 전까지 하루에도 막 2갑씩 3갑씩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다가 폐암에 걸리고 참 고통스럽게 투병을 하다가 60대의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분이 늘 하던 말 가운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로 후회했던 것은 못생긴 게 아니었고 담배를 피웠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시는데요, 1년에 몇 차례씩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십니다. 이분이 글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그 글을 읽다 보면 폭 빠지고 그분의 감정이 저에게 그대로 막 전달이 될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마다 크리스마스나 추석이나 그런 때가 되면은 혹시 올해 자기가 특별 사면이 되어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망의 소식을 전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가면은 꼭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오셔요. 근데 이분의 편지를 읽다 보면은 자신이 옛날에 지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깊이 죄송해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편지에 써놓았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다가 후회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던 오츠 슈이치라는 그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의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제목이 이래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25가지만 후회하겠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후회거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 속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 집을 사지 않았을까, 그 집을 팔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 사람 보증을 섰을까, 나는 왜 그런 사업을 했을까. 정말 수많은 후회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까 알겠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후회할 일들을 저지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셨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챕터이지만, 사실 그 사이를 면면히 살펴보면은 이 제자들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들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후회스러운 제자들의 일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베드로의 후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2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른 제자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22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함께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에 이 가룟 유다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 거래가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 예수님이 이르게 되면 그 정보를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가 들이닥쳐서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가능하면 죽이겠다. 그 말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은 30이라는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정보를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밤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정보를 넘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후회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죽일 생각마저 하는 정말 위험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죄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있죠?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저는 보기보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 병기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유다의 배신 때문에 사로잡히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멀찌감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 잡아가지 마 그러면서 달라붙은 것도 아니라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요. 알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자니 그건 좀 너무 죄송한 것 같고,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너무 가까이 가자니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죠. 너무 뜨겁지도 말고 너무 차갑지도 말고 딱 구원받을 정도만, 딱 하늘나라 갈 정도만 주님을 섬기자. 여러분, 이런 것 옳지 않습니다. 기왕에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과 딱 붙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어정쩡하게 주님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이 사람, 이 베드로도 그와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이 여자여,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는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때 58절에 나오죠. 너도 그 도단이라, 예수와 한패거리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막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거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보는 것이 복된 일일까요? 위험한 일일까요? 그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 빛 때문에 숨기우지 못할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우리 이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눈치채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헛믿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 짓일까요? 대답 안 하신 것을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죄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마태만의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이 한 달란트 가진 이 악한 종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에 공통된 장소가 등장합니다. 어디죠?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서 뭘 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중대한 죄인이 벌을 받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벌을 받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차례로 다 나오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대제사장의 집 바깥 어두운 쪽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지었던 죄는요, 저주와 멸망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룟 유다도 또 베드로도 정말 평생 동안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시작하려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 이 사람을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유다에게 일어났는고 하니, 이 유다는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시신이 파손이 되죠. 그의 후회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 때문에 인생이 파괴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기도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베드로는 후회할 짓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였든,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얼마나 후회하는 일을 저질렀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평생 후회할 짓을 했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가장 먼저 무덤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전히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지었지만, 정말 후회할 짓을 했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베드로를 이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정말 후회스러운 짓을 했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게 끈끈하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후회스러운 인생을 여러분이 사셨다 하여도, 아무리 후회스러운 짓을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예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심한 후회를 하게 될 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고 잠을 못 이룰 법한 그런 후회를 하게 될 때 믿는 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저는 두 가지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남 탓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큰 잘못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이 잘못됐어? 누가 잘못됐어? 과실이 저쪽이 80% 내가 20%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때 내 남편이 혹은 그때 내 아내가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 줬더라면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리진 않았을 텐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사고를 안 쳤을 텐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남 탓하는 것 우리의 본성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창세기에서 배웠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딱 두 명만 거기 있었는데 둘 사이에 잘못이 생기니까 서로 남 탓하고 있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왜 이것을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먹었냐?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남 탓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을 우리가 저질렀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통곡의 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후회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미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지 부시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근데 뭐 어느 나라나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에도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오면은 험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1976년에 이 조지 부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검거된 경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당신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저하더니 결국 이 조지 부시 후보가 대답을 해요. 네, 1976년에 저는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경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시 헌신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후회에서 벗어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내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렇다고 이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 탓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내 탓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탓하느라, 내 가슴 쥐어뜯느라 자기 시간을 전부 소모해버리는 그러한 분들, 반복적으로 자책만 하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숨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책만 하고 있고 후회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악한 권세가 장난을 칩니다. 우리 귀에다 대고 속닥거리는 말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실수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빌 용기가 있냐, 너는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도 네가 가장이라고 할 수 있니,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 네가 아빠냐, 너는 쓸모없는 인간 아니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너 양심도 없냐. 자책이 지나쳐서 우울증까지 가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가족들이 힘들어하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을 꿈꾸기까지 하고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후회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자책하느라 여러분의 가슴만 쥐어뜯고 있다면, 과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지울 수 없는 치욕의 흔적이 남았다는 이유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분이 지새고 있다면, 주님의 용서의 힘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용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죄를 씻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죄 없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묶여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항상 후회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한숨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형제가 잘못한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살아남는 것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고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후회스러운 과거, 그 모든 기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분홍빛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자유롭고 거룩한 삶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후회하느라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느라 헛되이 소비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고 들어보신 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른이 주시면 뭐라고 하면서 받아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야죠.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이렇게 자식에게 주는데 자식이 아유 안 받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우리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있죠. 어른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 해보셨잖아요. 얘가 안 받으면 아까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를 넘어서 용서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는 거예요. 우리 양옆으로 건면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후회를 넘어선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아비의 재산을 전부 털어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이 아비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다. 이거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그러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졌던 재산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17절에 이르러 후회를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후회했다라는 뜻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말 깊은 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기적절한 후회죠. 당연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실수했지, 내가 무식하지,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이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이 정도 내가 돈을 벌었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그 후회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그의 말 그대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는 후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은 후회할 짓을 저지른 그 자식이 그 죄값 치르느라 평생 후회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 자식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나가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라고 잔치를 열어주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도성이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주시고, 이 예언을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죠. 요나가 중간에 딴짓을 했지만 결국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이후면은 이 도성이 망할 것이다. 그때 이 니느웨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40일 이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멸망을 안 시키셨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대들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다. 여러분, 요나가 뭘 알았을까요? 요나가 알았던 것이 뭐였을까요? 요나가 예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회개는 예언보다 강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대로 고하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후회할 짓들을 했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후회의 한숨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수도 있어요. 누군가 탓을 할 수도 있고 내 탓을 하느라 시간 소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라면 그 후회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후회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하는 기도의 말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런 흠도 없고 후회할 일도 만들지 않은 완전히 모범생이었다면
과연 그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오직 정답만 그의 인생에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후회의 아픔과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었어. 나도 그때는 너무 두려웠었고, 너무 어렸었고, 너무 몰랐고, 너무 연약했었어.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내게 사명을 부어주셨어. 베드로는 그렇게 초대교회에 수많은 실수하는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을 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그 후회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상처를 만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279장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